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 때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우리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가득 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힘이 빠지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되는 거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무기력한 그런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의 의욕도 꺾이게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염려 때문에 시작되는 일이에요. 염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비유 한 가지를 드세요.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세요.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많은 소출을 거둬요. 수술을 해서 누구 못지않은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너무 많이 수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야, 안 되겠다. 내가 이 얻은 이 수확물을 좀 저장해 놓아야 될 그런 창고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이제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얻은 수확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용어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부자가 평소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그 부자마저도 이러한 생각이 다시 들 정도로 엄청난 부를 또 모은 거예요. 부자가 엄청난 부를 모으면 저같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 생각에는 야 그러면 이제 그것 좀 여유롭게 쓰고 남도 나눠주고 좀 풍성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부자는요 그러기보다는 쌓아두려고 했어요. 쌓아두려고. 그럼 왜 부자가 쌓아두려고 했을까요? 왜? 많이 있는데 이미 많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누리는 사람이고 이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왜 이렇게 자꾸만 쌓아두려고 할까요?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두려움 가운데. 왜요? 왜 두려움 가운데 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 바로 다음 날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자도 올해는 많은 추수를 거뒀지만 내년에는 흉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창고가 가득 찼지만 언제 불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건강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많아도 두렵고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두려워서 쌓아두는 거. 두려워서 내 창고를 쌓아두는 거고, 두려워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두려워서 오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0절에 참 어리석다 부자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너가 그렇게 쌓아두었던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자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쌓아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있는 걸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해가지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쌓아두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사실은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뭐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내일 먹을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나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르니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뭘 쌓으려고 열심히 살아요. 심지어는 이 부자는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부자가 좀 부정하거나 또는 뭐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모았다는 표현은 없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되고 근심되니까 물질을 모으고 권세를 모으고 하여튼 뭔가를 자꾸만 모으며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때도 있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고, 하나님 원치 않고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염려가 떠나지는 않죠, 여러분. 우린 다 염려하며 살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는요, 염려한다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해결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25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이게 정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염려해요. 걱정하고 근심해서 염려하는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걱정, 근심이 그것을 사라지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너희들이 있느냐?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 답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답이 너무나 뻔하니까. 답은 뭐예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사실은 오히려 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염려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뭔 일을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염려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쪽으로 막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주님이 말씀했처럼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도 힘이 들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져. 왜요? 내 안 좋은 그런 마음, 안 좋은 내 상황이 옆으로 자꾸만 퍼져나가는 거. 소위 말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걸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 푸는 거예요. 왜요? 염려 때문에. 그러면서 말을 하죠. 내가 이거 뭐 괜히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옆에다 푸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염려는요, 나도 힘들게 하고 내 주변도 힘들게 해요. 염려해서 열심히 살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내 인생에 키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존재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뭐 하나 조금이라도 사실은 변화시킬 힘이 없는 존재들이.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사단이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거리, 걱정거리 하나만을 툭 내 앞에 던져주면 미끼를 쫓아가는 짐승처럼 우리는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염려증 환자가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염려증 환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랑을 주기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라는 것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좀 부정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 성경에 기록된 염려라는 단어는 물론 맞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돌봐준다는 뜻도 있어요.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염려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를 염려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고 불쌍해서 뭐예요? 내가 그의 것들을 좀 신경 써주는 거죠. 챙기는 거죠.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염려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 인생 어떻게 보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나를 좀 돌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염려로 끝이는 게 아니라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비관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데까지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마냥 염려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그거예요. 우리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는 뭐하다? 무능하다. 우리는 무능하다. 세상에 가르침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요,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있으면 어떡하라는 게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겐 능력이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중요한 말씀 하나를 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무능하다. 너희들은 무능하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이들을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무능하다. 우리는 무능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데 철저하게 무능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키라고 번역한 단어는 나이 또는 말 그대로 진짜 키를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바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꿀 힘이 없어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키가 커졌다는 말이 없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게 얼마나 큰 평생의 염려거리였겠어요. 삭개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거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 맙시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걸 흔히 이제 천부로부터, 천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래부터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성격도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재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성격이 좀 약간 좀 달랐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바뀌지 않잖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재능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보다 지금 나에게 받은 것보다 조금만 더 많았으면 참 좀 좋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 주신 재능이 중간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사라는요, 첫 아이를 낳을 때 나이가 많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이를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고 해서 우리의 나이가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능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데 안 되면은 그건 게으른 거죠. 그죠? 근데 무능해요.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기대할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잘못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기대를 많이 하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잘못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인데 또 그 자녀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건데 부모는 잘 모르니까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 근데 무능해요. 그럼 뭐예요? 기대하지 않죠. 그죠? 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기대하시는데 나 이만큼 못해. 나를 왜 이럴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참 이상한 거죠. 왜 쟤는 왜 쓸데없이 걱정할까? 내가 준 것만큼만 해도 하나님은 100점이잖아요. 100점.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한 존재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할 수 있는 게 있냐?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네가 가는 그 인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인생길에 네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냐? 그런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으시고 요구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하세요. 27절을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으니라. 근데 하여튼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 드레핀 꽃도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말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잖아요. 멋이잖아요. 최고의 성과잖아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이룰 수 있는 성취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가 이룬 그 성취도 들에 피어 있는 그냥 자그마한 꽃보다 못하다. 왜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룬 것은 인간이 이룬 것이지만 자연에 핀 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장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들에 핀 꽃과 같이 아름다운 것. 그러므로 우리는 모조품, 복제품, 곧 사라질, 썩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꽃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를 보고 열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부자가 어리석다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짜를 보고 나를 진정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닌 사실은 오히려 나를 더 염려하게 하는 그 재물, 그 소출, 그 창고에 쌓여 있는 것만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우리가 무능하다는 증거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서 아무리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해서 그것을 아무리 창고에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뭐예요? 사실은 무능한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은 결코 하늘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쌓는,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부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무능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유능하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하다고 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유능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지금은 이 부분은 좀 앉아 계세요. 좀 간섭하지 말고 좀 가만히 계세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으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이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유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같이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본질은 뭐예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능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능한 존재이라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능력도 없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유능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죠. 그걸 또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가 무능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무능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나님은 유능하신데,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유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챙겨주셔야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모든 걸 걸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사실은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충분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부자처럼 우리의 창고를 쌓아서 그 안에 먹고 마실 것들을 저장해 둬야 돼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저축도 안 하고 흥청망청 살라고 하지 않으셨죠. 저축을 해야 되고 모아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도 필요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먹고 마시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충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뭔가 더 필요해요. 뭔가 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달라요. 우리 무능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예요.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세상 백성들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좀 다른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고 마셔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똑같은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쟤는 우리와 다르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네? 그리스도를 따르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달라요? 창고에 쌓아둔 건 똑같잖아요. 그건 똑같이 해요.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창고에만 쌓아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하늘 창고에도 쌓아두는 사람이다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하늘에 배낭을 만들어. 소박하죠? 한편으로 보면, 그죠? 부자는요, 이 땅에 창고를 지었잖아요. 그죠? 엄청난 창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그예요. 거기에다가 아무리 쌓아도 봤자, 그거 오래 못 가. 이 말이에요. 오래 못 가. 근데 너희들이 대신 하늘에 배낭을 둬라. 배낭. 엄청나게 작아졌죠? 그런데 그 배낭에는 보물을 넣어두는데 그 보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많아도 그냥 뭐 좀 먹고 없어지고 그냥 남지도 않을 것과 별로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귀한 보물이 들어있는 자그마한 가방, 여러분 중에는 뭘 택하겠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택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하늘에 배낭만,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배낭만 갖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창고도 쌓아두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뭐예요? 하늘의 배낭에도 채워가는 인생이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 배낭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그 보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뭐예요? 하늘 배낭에 있는 그 보물이에요. 그 배낭에 있는 그 보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 우리의 마음을 두라. 그럼 우리가 왜 염려했죠? 왜 우리가 두려워했죠? 왜 우리가 걱정했죠?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니까 내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 현실을 알아라. 너 잘 모르잖아. 아니 사실은 무능하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하나님이 유능하시다. 하나님이 유능하시다. 그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것을 소망해야죠. 하나님 물론 이 땅에 창고에 쌓아둘 것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죠. 수고하고 땀을 흘리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그 보화를 담아두는 그 배낭을 마음에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로 나눠주라고 그랬죠. 이 땅에 창고에 쌓아져 있는 것에 내 모든 걸 걸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땅에서 사니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예요? 자기도 쓰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써야죠. 나도 쓰고 또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 있으면 나누고 풍성하게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우리의 마음이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두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 보물을 쌓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보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물로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차곡차곡 내 보물 창고에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넉넉하게 여유있게 사람들이 베풀면서 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건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과 마음이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언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만. 하나님은 오늘 아궁이에 던져진 이 들풀도 솔로몬의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이 인생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염려가 있죠. 걱정이 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눈앞에 보던 제자들도 염려했잖아요. 우리라고 뭐 다르겠어요? 우리도 염려해요. 그런데 그런 염려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하나님만이 유능하신 분, 참된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염려가 되시면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가 돼요. 다 아세요. 그럼 이제 아마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가 무능한 줄 아느냐? 무능하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죠. 그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아시죠? 내가 연약한 거 아시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제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능력 있게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믿는 것이 염려를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무능한 나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유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어야 된다. 나에게 닥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염려를 일으키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죠. 근데 그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염려는요 싸워 이겨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염려가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 염려는 누가 하시죠?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이 하세요. 아까 말했죠. 염려는 돌봐주는 거잖아요. 불쌍하니까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염려 없이 그냥 사는 인생이라는 의미여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다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근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대신 믿으며 살고, 염려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염려하시니까 우리 갈 길에 돌이 있으면 치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염려하시니까 책망도 하시고,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어린 자녀들은 염려 안 하잖아요. 왜요? 염려는 엄마 아빠가 하지. 앞에 뭐도 있는지도 모르고 막 좋아가지고 뛰어가는데 걔가 염려합니까? 염려는 뒤에 쫓아오는 엄마가 하죠. 그죠? 아이고 저는 또 넘어질까봐 염려하잖아. 염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 뒤에 엄마가 쫓아오니까 난 괜찮아 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에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염려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